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것인데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조목조목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될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러 나를 보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뭐냐? 18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뭐 크로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메시지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의 길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초창기 때 했던 거 그거 뭐 옛날에 했던 건데 그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제목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제가 오늘 1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뭐 하실 수 있겠지만 1분 구원의 길.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있네요. 네. 네. 그것도 있고 그거 맞아요. 그거 좋아요. 이건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직접 이게 막 멘트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다 떠먹여주는 교회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멘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또 번호대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또 짝대기 그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은 같이 그려보라고 앞뒤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뒷면에도 한번 그려보라고 순서대로 다 아마 1번, 2번, 3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제 별명이 친절한 영호 씨입니다. 그래서 자, 펜을 한번 들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리는 이 구원의 길은 제가 진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낸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연습이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지면 진짜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게 지금 어디까지 파급이 됐냐면 이스라엘까지 이게 일분 구원의 길 들어가서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분 구원의 길, 제가 한 이 일분 구원의 길을 그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똑같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저를 따라하세요. 유대인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별것도 아닌 이 1분이, 우리가 1분이라는 그 시간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멍 때리고 있어도 1분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1분 구원의 길, 이거 하나를 못 들어서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단 말,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사로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때도 이번에 뭐 제목이 237 뭐 서밋 하면서 뭐 중요한 이렇게 주제에 메시지가 나갔는데, 앞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진짜 우리 랩넌트들이 앞으로 뭐 찬양 가운데서도 뭐 살리러 가자 그랬는데, 살리러 가야 되겠는데 막상 앞에서 리더하는 대학생을 불러다가요. 제가요, 대학생을 불러다가, 우리 교회 애가 아닙니다. 대학생을 불러다가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잘하는 친구예요. 리더하는 친구.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그 대학부 임원을 맡고 있고 또 주일학 교사입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앞에서 막 리더하는 세계 랩넌트 대회 때 리더하기 때문에 제가 불러다가 초등부 가운데에 새 가족이 왔으니까 네가 가서 복음 좀 전해라고 했더니, 목사님 나 못해요 그래. 앞에서 그렇게 리더하는 친구가 뭐 말은 뭐 살리러 가자 해놓고는, 쉽게 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뭐 영적인 의사다, 뭐 파수꾼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아이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할 때도 그랬고, 이 훈련 노예 캠프 인도를 해봤을 때에 제대로 선명하게 복음을 딱 전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자신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불러야 됩니다. 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그것도 최영호 목사가 다락방을 해줬던 성도가, 그 친정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아버님이. 그 장례식 날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가갖고 이제 물어봤죠. 아버지께 복음 전했냐고 했더니 이분이 구원의 길에 준비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조금만 더 아는 거 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꼭 목사가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딱 준비가 돼 있으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딱 돼 있잖아, 이렇게요. 우리 랩런트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딱 시켜주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게 오거든요. 시간표라는 게 딱 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이걸 유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릇이다. 내가 그릇이 정말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 담기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 전에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성도들에게요, 이걸 이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걸 훈련시키고 저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걸 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막 무당도 복음 전하고 스님도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게 저에게 보세요. 초등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에게 복음 전하고 준비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준비가 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엄마 아빠는 입도 뻥끗 못하는데 아이가 가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1차 합숙 훈련을 받았을 때에 그때 훈련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 실은 구원의 길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신분 권세 7가지, 그리스도의 삼직 다 모아보면 결국에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 어떻게 하죠? 우리가요 그 구원의 길 가지고 불식 짝을 져가지고 현장 나가는 훈련을 해요. 이게 1차 합숙 훈련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훈련이죠. 1분 구원의 길. EBS 개인 양육 책자에 보면, 개인 양육 메시지 책자에 보면 훈련 1부터 시작해서 훈련 12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RTS 다닐 때에 유광수 목사님 전도운동, 이걸 제가 어떻게 나도 유 목사님처럼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텍스트로 잡았던 게 뭐냐면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그 책자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 방향으로 앞으로 내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훈련 1부터 시작해 12까지 있는데 훈련 1이 뭐냐면 전략과 메시지인데요. 유 목사님이 직접 그 책자에 보면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 내용이 멘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페이지로 3페이지나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접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네 가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유 목사님이 세밀하게 구원의 길 갖다가요.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그게 훈련 1입니다. 그럼 훈련 2는 뭐냐? 그렇게 영접이 된 사람을 양육하는 훈련입니다. 양육 훈련. 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래가지고요. 1, 2, 3, 4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건 제자입니다. 보세요. 구원의 길 영접, 다락방 양육, 제자 훈련까지. 이게 그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제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구원의 길, 이걸 훈련시켜야 되겠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은 반무당이에요. 이게 상만 안 차려놨지 뭐 안 차려놨지 이분은 무당입니다. 무당. 이분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는데 이 사람이 유방암이었어요. 그래서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냥 가서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암 전문 뭐 요양병원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러 갔죠. 갔더니 그분이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원장님한테 그것도 얘기를 해놓고 원장님실을 비워놓은 거예요. 원장님 나가 계시라고. 그래가 우리 목사님 오니까 올 사람을 딱 오라고. 그래요. 원장님실이에요. 사람들 꽉 채워놓은 거예요. 세 가족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장님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뭐냐? 구원의 길 전했어요. 그 성도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다 설명하더라고요. 이분은 유방암이고요. 이분은 뭐 자궁암이고 다 설명해줘요. 근데 그분이 다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딱 한 분, 요가 선생님. 거기서 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사명자인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 이분이 그 복음을 받자마자 목사님 이걸 지속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떻게 했나요라고 한 명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그 요가 하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근데 거기 또 사람들도 모아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첫날 제가 이 1분 구원의 길 그분에게 금방 여러분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2번도 안 했어요. 딱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런 멘트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이분이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요. 이 구원을 가지고 다 영접을 시켜버렸어. 친정가면 시댁가면 다 영접시킨 겁니다. 보세요. 본인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진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저희 교회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좀 확산이 돼버린 겁니다. 한 동네에 정신문제,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심각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문 들려가지고 완전 돌았다고 그래가지고요.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만 찾거든요. 소문난 사람. 절대 못 고친다는 사람. 왜냐면 복음은 가능하니까요. 들어갔어요. 김미아 사모하고 저 들어갔죠. 또 들어가 버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정신병자, 멍 때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선포했어요. 계속 복음 선포했어.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돌아와요. 영적인 귀신이 떠나가요.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동네에 지교회 문이 열렸어요. 뭐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가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지역에 진짜 지교가 세워지고 병원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면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다 예수 믿고 다 돌아오는 이 1분 구원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예사로 보이지만 이게요 엄청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복음을 딱 전하라고 그러면 두서가 없습니다.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본인도 헷갈려 갖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분으로 그냥 엉뚱한 소리 하지 말으라고
1분으로 이렇게 딱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알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갈고 닦고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딱딱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이게 계속 파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로는 뭐 영적인 의사다 막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살려잖아요.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이건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카톡을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 카톡이 아닙니다. 저희 수도권의 우리 다락방 교회 큰 교회입니다. 중직자 훈련하는데 중직자 훈련 1번 훈련이 뭐냐? 매일 구원의 길 그리기. 매일 구원의 길 그리기. 너무 잘하는 거죠. 중직자가 적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분 구원의 길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걸 한번 그 보시면서 멘트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한번 그려보시고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붙입니다.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어느 때는 우리 친정 가족 가운데 완전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시고 이거 멘트를 딱 보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딱 됩니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자 오늘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요 그 대학 다닐 때 CCC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는 사형리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사형리를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런 복음 전하는 사형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비게이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게 우리가 똑같은 이겁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실은 우리 거가 아니라 다락방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내비게이터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그리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왔던 글 없는 책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글 없는 책. 우리는 그 훈련 받을 때 통째로 달달달 외웠거든요. 이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째로 외우고 있으면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 받을 때 글 없는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색깔별로 그냥 종입니다. 글이 없어요. 색깔별로. 검은색은 죄를 말하는 거고, 뭐 흰색은 우리가 뭐 용서받은 거고, 금색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이 색깔별로 있습니다. 색깔을 보여주면 이게 무슨 색깔이야? 그래서 검은색이요. 그래. 지금 네가 죄 가운데 있다. 이런 색깔 가지고 복음 전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글 없는 책입니다. 저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루에 제가 영접시킨 사람만 5,000명 넘어요. 5,000명 한 7,000명 정도. 왜냐하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연예인을 불러가지고요. 연예인 잔치를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영접을 하고 들어가야 돼. 영접 담당이 접니다. 그때 제가 곰탈을 쓰고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한 아이들은 다 스티커를 붙여줘요. 제가 하루에 그래서 5,000명 이상을 제가 영접시켜 봤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만 이게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중국어로 번역되어지고 다 번역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중동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들어가고 이스라엘까지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진짜로 미련하다, 미련한 것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장 한번 보시면 오늘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다락방 멤버 가운데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직접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최영호 목사는 왜 이렇게 뭐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강조하냐고. 우리 그 초창기 때 그 기초적으로 한 건데 그거 뭘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것도 저보다 학교는 후배예요. 나이는 그분은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갑작스럽게. 그 구원의 길 그거 해가지고는 교회에 3년 안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저희 교회는 진짜 대표적인 교회가 돼가지고요.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오는 교회가 됐고 오히려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본대요.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미련하게 본대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죠. 구원의 길은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국이라 쓸게요. 국일,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진짜 제가 이거 증인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 하나 해가지고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냥 그 두 번째에서 그 얘기 설명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최영호 목사는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지. 그걸 제가 두 번째 부분에 설명할 건데요. 오늘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도 그 구원의 길.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지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보지만 저 최영호 목사 맨날 저거 구원의 길만 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구원의 길도 미련한 것이지만 전도도 미련한 것이 돼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미련한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고 그 구원의 길 가지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진짜는 미련한 짓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맨날 모여갖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미련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미련한 그 짓을, 그 미련한 짓 그 전도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내가 볼 때도 전도라고 하는 건 진짜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할 겁니다. 저처럼 무능하고 말주변도 없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대상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겁을 주면 돼요. 지옥 체험 한 3일만 시키면 돼요. 그래 놓고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만 하면 다 믿을 건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찾아가가지고요 지옥 체험 몇 번만 해보면 김정은이가 두 손발 다 들고 예수 믿을 건데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미련한 그 전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더운 날 땀 흘려가면서 현장 찾아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가고 시댁 가문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가고 또 예수 얘기하고 그 미련한 짓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미련하잖아요. 그 꼬맹이들 자녀까지 다 데리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련한 전도, 미련한 그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남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한데, 너무 미련한 그 짓, 남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한 짓인데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걸 가지고요, 다락방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미련한 사람들 쳐보세요. 제 22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미련한 사람들. 그걸 쓰신 목사님이 제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금방 이 설교 이걸 듣고 이분이 가슴이 부딪혀온 거예요. 그 제목을 미련한 사람들. 구원의 길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정말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저 선교사님들,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한 짓이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하면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선교지 가가지고 주사를 막 하나를 맞고 싶어도 우리 국내에서는 주사 맞는 거 쉽잖아요. 해외 현장에서는 주사 맞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 미련한 짓을 왜 합니까? 가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 미련한 사람들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나오죠. 미련하다. 어쩌면 우리처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똑똑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우리처럼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계산해갖고요 이 시간 안 옵니다. 코로나인데 무슨 뭐 있냐고 막 하면서 막 똑똑한 짓을 다 할 건데 우린 너무 미련해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면서 쭉 나오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을 건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지 아세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이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일단 내가 정말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나겠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단체 속에 내가 있게 했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고백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천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볼 때도 미련하대. 분명히 나는 이거 전하면 순교할 수 있는 건데 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그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 나오죠. 2절 보면 미련하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2절 보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길이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합니다. 전도하는 우리들 진짜로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진짜로 미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우리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는 거. 저에게 진짜 구원의 길은 정말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 이렇게 여러분 그려 보니까 구원의 길은 이게 있더라고요. 밀어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남편 문제 때문에 남편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제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남편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틈타니까 당신은 복음에 집중해라. 단 구원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인간에다가 당신 남편 이름만 넣어라. 이름 넣어서 선포해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당신은 복음에 집중해라. 거기 집착하지 말고. 이분이 실천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분도 아닙니다. 남편이 본인 스스로 그걸 끄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대.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흑암 밀어냅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정말 체험해 보라니까요. 지역에 용하다고 하는 점집이 있어요. 점집 앞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입으로 그 집 앞에 가갖고 그 집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요. 구원의 길 입으로 선포해요. 그냥 매일 한번 제가 가봤어요. 쫙 가봤죠. 얼마 안 돼가지고 문 닫아요. 점포세 대나무 내리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 무너져 버려요. 우상 밀어냅니다. 동네에 여러분 그런 동네 있잖아요. 동네에 무당촌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뭐냐 아세요? 구원의 길 이렇게 했죠. 여러분 저 한번 체험해보라니까 하나님 능력이 맞는지. 한 집도 없이 다 이사 갔습니다. 무당집들이.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체험해봐야 하잖아요. 저는 체험했거든요. 체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밀어내는 데 힘도 있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아니 주지 스님이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지역에 용하다는 무당이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그 남녀 호랑개교 선생님이 와 있어요. JMS 교회를 세운 사람이 김양 사모를 만나가지고 그 교회를 폐쇄시키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보세요. 그런 이단교회 그것들은 그런 조직들은 밀어내고 오히려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질병도 밀어내고 모든 이 재앙 이걸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구원의 길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길은 완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엑기스다. 엑기스. 원액이다. 원액. 복음의 원액.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그 원액 엑기스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하니까 흑암이 못 버텨요. 우상이 못 버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제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사가 무너진 집들이요 많이 생겼어요. 제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그 동화 있죠. 동화가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요. 그 꼬맹이가요. 완전히 얘가 복음이 있으니까요. 다 엎어버린 겁니다. 얘가 막 경기를 하듯이 막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 안 지내야 되겠다고.
없애버려요. 여러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빛을 비치지 않으니까 계속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꾸 와요, 우리한테. 우리 흑암에 덮인단 말이에요. 저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어딜 갔냐면 전주 최씨 제실, 모사를 지내는 제실에 가게 됐어요. 제실에 들어가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선포를 거기서 같이. 우리 가정 가문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 집안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렇죠.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본다고요. 저 구원의 길, 제가 맨날 저 구원의 길만 하고 있다고. 맨날 저 구원의 길.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본인들이 체험을 안 해보니까 초창기 때에 부산 반여동에서 저희 누님이 하숙하고 있는 집, 공장 다니면서 공장 자매들이죠. 초창기 때 진짜 다락방을 만났죠. 2층이 주인집인데 무당이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목사님들, 우리 다락방에 본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막 사역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무당이 못 들어와. 왜죠? 밀어내는 겁니다. 흑암에 못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필이면 교회 자리를 갖다가 잘못 선택한 건지, 내가 볼 때는 잘 선택했는데 본인이 잘못 선택했대요. 왜냐? 알고 봤더니 주인이 또 무당집이야. 그 주인이 3층에 있고 교회는 2층에 있는 겁니다.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절대 교회다가 못질하지 말으래요. 무당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못질하지 말고 에어컨 달지 말으래요. 에어컨 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구멍 뚫으면 안 된대. 무당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네요. 또 교회 간판 달지 말으래. 그래가지고 교회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못질도 못하죠. 무당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네요. 못질하는 거 싫어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최 목사님, 나 2층에 있는 우리 교회 들어가는데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3층이, 그것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천명 대신이래요. 이름도 천명이야. 또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는 게 무섭대.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칠판에다가 본당에서 구원의 길 그리라고 써요. 선포하라고 써요. 연락이 왔어요. 그 주인 무당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건물을 팔았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새 주인이 왔는데 새 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말도 안 하고 주인이요, 건물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겁먹을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 가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대요. 이 구원의 길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멘트를 쳐와가지고 그냥 이거 훈련시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제가 증인이고 체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밀어내는 힘. 두 번째,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당도 없이 시작했어요. 우리는 맨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완전 맨 땅에 헤딩이죠. 저는 전라북도 전주 사람인데 경상도라는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핍박도 많았어요. 그렇게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거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1년 만에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딱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능력 맞잖아요. 나 구원의 길만 했고 구원의 길만 훈련시켰는데, 이것만 하는데도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 가운데는 저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너무 강해갖고요, 너무 강해요. 그 남편
교회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상자 그 사람이 와 있어요 교회. 이런 걸 진짜 우리가 한번 좀 체험해봐야 하잖아요. 제자가 와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성도가 뭐 몇천 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의 길, 이 복음 훈련시키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사람 자꾸 붙여줘요. 자꾸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고민이 벌써 교회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교회 1년 만에. 이건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가잖아요. 자꾸요. 지금 계속 저희와 연결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연결된 사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맞잖아요. 밀어낼 건 밀어내고 끌어당길 건 끌어당기고 하다 보니까 스님이 와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에요. 무당이 와 있더라니까요.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돼요 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좀 제가 성구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둠과 캄캄함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네 아들이 네 딸들이 안겨온다. 그리고 당기잖아요. 흑암은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이 화창하려니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경제가 네게로 옴이라. 그걸 당기잖아요. 경제까지도. 그렇죠? 밀어낼 건 밀어내고 그걸 당길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뭐라든지 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나는 너의 영원한 빛을 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슬픔의 날 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구원의 길 할 때에 이게 참고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저기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가 때로는 대상자를 넣습니다.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요 만남이 되어졌어요. 저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딱 시간표가.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할 때에 어느 때는 현장을 넣습니다. 그 현장, 어떤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어떤 현장, 어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하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태주 같은 아이, 이런 아이는 앞으로 진짜로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태주 같은 아이들은 실력 플러스 하나님 주시는 이것 필요하거든요.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실력과 영역. 본인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역.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렇죠? 또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 그렇죠?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성령의 그 갑절을 구했죠. 영역이죠. 진짜로 우리 태주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본인도 실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진짜로 영역을 갖춰야 돼요. 저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주가 진짜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그 만났던 아이 가운데에 이 아이가 하나가 얘 똑같이 운동을 하는 애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뭐냐면 그 전국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애. 네, 득점왕. 얘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서로 막 데려가려고 하는 얘를.
그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만남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도 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본인은 자기 실력만 믿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뛰어나니까 우쭐한 거죠, 이렇게요. 득점 왕이다가. 근데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자기 실력을 믿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이게요. 이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자기 실력만 믿단 말이에요. 감독님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를 시합에 한 번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 애가 화가 나가지고 감독님과 붙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서 같이 붙었어. 결국에는 학교를 옮긴다고 옮겨 갔어요. 근데 감독끼리는 서로 또 알아. 완전히 이해를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시골 마을에 어디 FC 지금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출전을 좀 못하고 제대로. 지금 이렇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실력 플러스 영역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실력도 정말 출중해야 되겠지만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그 영역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 구원의 길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우리 박주영이라는 아이가 이 아이는 복음 전하는 아이잖아요. 자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국가대표 선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숙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해. 기도첩 다 나눠주고. 실력 플러스 영역. 이렇게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좀 알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 구원의 길 이런 멘트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틈틈이 이걸 하면 그래서 너에게는 정말 실력도 필요하지만 영역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창세기 41장 38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도 성령의 갑절을 구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버렸잖아요. 영역이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우리 귀한 그런 렘넌트들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알고 이 응답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지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옛날에 했던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우습게도 보고 미련하게도 보지만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할 때에 밀어내는 힘도 있고 끌어당기는 힘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믿음으로 또 정성껏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지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실력과 영역 갖추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구니만 갖다 놓으시면요.